선남자여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을 한 생각 동안 닦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유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1도 또한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일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일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곤열액게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으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앞에서 말한 많은 공양으로는 공덕을 한 생각 동안 닦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교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 우리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뭐 공양물이나 이래 올리는 공양 있잖아요. 그런 그것이 법공양하고 비교해 보면 이 법공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공양은 뭐예요? 첫 번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호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이렇게 어쨌든 오로지 포커스가 누굽니까? 오로지 중생입니다. 대승불교 특히 보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중생을 위해서. 오로지 중생을. 그게 사실은 이 보험 행원품 읽다 보면 야, 내가 과연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수행할 수 있나 해서 조금 그 신심이 나기도 하지만 조금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읽는 자체도 또 여기서 뭐예요? 수의 찬탄에 들어갑니다. 보현행공품이 있는 자체가 부처님의 아까 두 번째 있잖아요. 찬탄 공덕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하지만 선조동자가 부처가 되어서 이 정도 수행을 하니까 이 또한 읽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도 야 대단하십니다 하는 것조차도 이 보현행공 독송 자체가 또 어떻게 돼요? 수의 찬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읽는 자체가 또 귀의가 되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어쨌든 엄청난 그로 비교할 수 없다. 그 법공양은 일반 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뭐 보면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산수분과 산분과 수분과 막 비유분과 우파니사타분에서 아주 엄청난 우리가 비유할 수 없는 옛날에 그 어떤 비유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법공양의 공덕을 다른 공양에 비교하면 이 뜻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부처님이 또 출생을 하시는 또 그렇게 부처님이 자꾸 놔두는 까닭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꼭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화신불로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역사적 존재로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법신불, 보신불로도 또 저희들이 챙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놔두시기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11개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그래서 이 법공양을 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주위의 인연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선업을 짓는 것도 이 부처님 법 따라가는 이것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곧 11개 공양하는 것을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때로는 우리는 누구한테 공양을 할 때 생색을 내기 바쁘고, 아이고 내가 먼저 공양을 올려야지, 내가 먼저 초를 하나 꼽다 그래, 내가 부처님 중앙에 놔야지, 또 내가 향을 꼽은 거는 남들 다 꺼버리고 그렇게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어쨌든 조금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 그런 공양이 되긴 하겠지만 그 공덕은 조금은 자꾸 감하게 줘.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복도 짓고 싶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오히려 오면은 내가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이 복을 얻게끔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또 내가 중생을 수순하는 거니까 그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중생을 수순하는 공덕이 더 복공양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지을 때도 어찌 보면 조금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짓는 게, 우리 가족만, 나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짓는 공덕에 비해서 별로 조금 소탐 대시라고 해도 조금 소탐 대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대패지에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쑤시개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법당이나 어떤 기도처나 수행처 가서 수행을 하거나 공양을 올릴 때 옆에 사람들이 공양 올리면 오히려 내가 먼저 올릴 거야, 내가 중요해라고 앞다투어 가지고 막 미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더 내어주고 그분들이 공양을 짓게끔 내가 오히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내가 공양을 올린 것보다 더 법대로 수순하니까 더 큰 공양이 된다고, 이게 보살도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11개 공양하는 건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성한 공양은 흑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쭉 나오죠. 중생업이 다하고는 그러나 그 나의 다하고 중생의 번나가 다하면 다했지 나의 공양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요걸 또 언제까지 공양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또 선제동자가 물으니까 이 공양 또한 중생이 다하고 흑공계가 다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일하다 보면 좀 짜증스럽죠, 그죠?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스님? 언제까지 하면 업이 다 녹습니까? 언제까지? 중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공덕을 멈추지 않는데. 그래서 대성, 아까 불과 사이 상상치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대성의 마음은, 그래서 아란이 되는 것도 수승하고 정말 대단하지만 아란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내가 깨달음 얻는 거지만 이 대성불교에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언제까지? 부처, 중생이 다 하고 허공이 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부처님께 공양 오려 있는 거 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니까. 이 깊이와 넓이를, 그 마음을 시간도 그렇고 이게 한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에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이 깊이가. 그래서 이게 대성불교를 진짜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무섭다 그래요. 대성의 마음을 낸다는 거. 예.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성도 그렇잖아요. 무아도 그렇고 나란 실체가 없어요. 그래도 뭐 진짜 없어요.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진짜 무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나 수성한 수행자들은 공성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을 받는답니다. 이거 부사에 이런 것도 야 이렇게까지 수행해야 됩니까라고 충격을 받는데 우리는 대성불교 이렇게 읽어도 뭐 그렇게 충격은 안 받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이제 아직 감흥이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들도 있지만 이 법계에 있는 신들이 있죠. 신들은 자기들이 좀 잘났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만이 좀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혜나 수행이나 뭐 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이러한 공덕이 있고 이런 참회를 하고 이런 공양을 한다 이래 보니까 이 신들이 진짜 놀란답니다. 우리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나게 큰
뭐 스케일로 마음을 내고 이렇게 공덕을 짓고 하는 거라고 그 신들이 진짜 부처님 법을 처음 들었을 때 대성불교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란다 그럽니다. 좀 뒤에 이제 가볼게요. 선남자여 또한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을 살아오면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 없고 끝이 없어 만약의 악의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도 채울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널리 법계 극미이진수 세계일체 불보살 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어오리이다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업장을 우리 묵은 업장이죠. 업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의지적 어떤 행위,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각의 행위, 의도를 낸 거 있잖아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걸 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업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선업과 불선업.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생각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 그럼 6가지죠. 그죠? 생각으로 지은 선업, 불선업. 말로 지은 선업, 불선업. 행동으로 지은 선업, 불선업. 생각으로 지은 선업은 나 남이 잘 되라고 축원을 해주고 축복하고 찬탄하는 거. 하는 생각을 내는 거. 생각으로 짓는 불선업은 나와 남에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생각. 말로 짓는 선업은 바른 말하고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말로 짓는 불선업은 거짓말하고 나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행동으로 짓는 선업은 남의 목숨을 살려주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 행동으로 짓는 불선업은 남의 목숨을 빼앗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급을 살아오면서 탐내는 욕심내는 마음과 성질내는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만약에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계도 채울 수 없으리니 허공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니 내가 이제 청정한 삼업, 몸과 말과 지은 생각으로 지은 이걸 세 가지 업을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업으로 널리 법계 극미준수 세계 일체 보살 앞에 우리가 항상 기하고 공양 올리고 여기서 하고 참회 특히 할 때는 삼보 앞에서 항상 참회를 합니다. 불법성 삼보 전에 불보살님 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에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어오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짐이 내일 당장 또 이게 허물어져서 또 똑같은 그 퇴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 순간순간 계속 우리가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욕도 처음에 의미 없는 욕도 하다 보면 이게 욕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입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의찬탄이나 이런 것도 참여하는 것도 이런 것도 처음에는 형식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내가 잘났다는 암만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잘못한 부분이 있겠구나 할 때 전생에부터 수많은 지어왔던 그 어떤 불선의 업이 내 몸과 무의식 속에 탁 인자가 있는데 그 업이 비슷한 업이 딱 걸려버리면 그 업이 탁 진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업이 탁 자극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보통 되는데 수행으로 이 여담으로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전생에 어떤 불선업을 내가 지었어요. 누구를 불선업을 지었는데 그 업이 인자에 깔려 있어. 무의식 속에. 근데 그게 이제 업이 풀려나려고 참회를 하다 보면 바깥으로 착 나온다고 이렇게 표면으로 나가다 보면 여기 바깥으로 나갈 때 생각으로 탁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약간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 그럼 그때 그 생각을 내가 이렇게 다시 그걸 가지고 그 현재 의식이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돌이켜보면 그냥 그 생각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 버린대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때 이게 업이 빠져나갈 때 상황으로 만들어진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게끔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업으로 연출이 딱 된다 그래요. 그때 내가 요걸 싹 참아버리면 그게 업이 싹 소멸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성질 나가지고 한번 더 내버리면 업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따리가 풀리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비유가 또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마른 똥이 있잖아요. 우리 똥들이 막 똥이 메말라서 그럼 굳으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하면 똥이 녹으면 갑자기 똥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업이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게 굳어서 결정체가 있는데 이 녹으려면 말캉말캉 해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생각으로 이렇게 갑자기 확 그게 치닫든지 안 그러면 상황으로 펼쳐진다 그래요. 그때 내가 그거를 한번 참아버리거나 그걸 넘어가면 업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내가 다시 그 생각을 내가 또 이게 그걸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또 업을 지어버리면 다시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봐도 이게 진짜로 이게 참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수행이 뭐 스님한테 물어봐도 잘 되냐고 묻는다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거의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예 그래도 내가 이게 수행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안 할 때는 공부가 안 되는 줄 모른다. 그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수행을 해보고 이래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청정업을 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이 소멸될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업이 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업을 짓고 착한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꼬일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안 좋아지고 자꾸 이게 뭐 일이 꼬이고 내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전생에 묵은 업장들이 착한 일을 해서 없어지려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그때 갈무리가 되려고 이렇게 보통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론은 그렇는데 그걸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 법으로서 바라보는 거는 저부터도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착한 업을 지을 때 착한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그게 업이 녹으려고 그렇게 빨리 업을 받고 나가라고 하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개가 다하고 중생개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에도 다려니와 허공개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에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참회 또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스님 참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하다 보니 끝도 없습니다. 제가 자비도량 참법을 좀 신도분들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조금씩 읽고 독송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중생이 다 하는 거니까 이래버리면 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100일만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100일만 하는데 실제로는 언제까지 중생이 다 하는 까지까지 중생이 업이 다 하는 그날까지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회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참니다. 뭐 여기서 템플스테이 하면 때는 때로는 두통이 오면 체하면 저는 이제 이 장기 자체가 이제 뭐 조금 태어날 때 잘 체하는 장기로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체요. 그 두통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오바이트 개어내야 돼요. 막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때로는 뭐 여기 안내도 템플스테이 하고 또 차담도 하지만 때로는 하루 내지 이틀 굶어버립니다. 굶고 막 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야 그래도 내가 이게 뭐 템플스 때 이게 좀 진행도 하고 포교육장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방에서 때로는 안 나올 때 이제 밥을 안 먹습니다. 몸이 차고 그러면 굶고 이틀 굶고 혹은 두 끼 굶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하면서도 때로는 한편으로 그럽니다. 아 이게 그래도 조금 어떤 이게 포교를 한다고 할 때 아픈 거는 전생에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좀 불선업을 짓고 누구의 머리를 아프게 했거나 했던 것을 몸으로 지금 받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머리 아프면 그 생각 많이 안 나고 조금 생각이 좀 이거 내 정신이 있을 때는 이거 내가 업이 녹는 거라 전생에 누구를 얼마나 괴롭혔길래 이렇게 내가 머리가 아프나 좀 싶기도 하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물고기에다 돌을 많이 던져가지고 어떤 수행자가 큰 스님이 두통이 많이 왔는데 신통으로 보니까 전생에 물고기한테 하도 돌을 던져가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렇다는데 저는 물고기를 맞춘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누구를 괴롭힌 거 아닌가. 그래서 두통이 저는 많이 옵니다. 머리가 거의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막 그럴 때 업이 두껍구나. 저 또한 이 생에 부처님을 만났지만 전생에도 불선업을 많이 지었구나.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뭐 자해가는 가르치고 뭐 보현행품 가르치지만 여기 아시겠지만 저는 좀 까칠한 스님으로 내가 제가 좀 싫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죠? 마음이 막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스님은 자해관 잘 됩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잘 안 돼요. 자해관조차도 안 하면 제가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자해관이라도 해야 그나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스님 자해관 잘 안 되세요. 예,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스님이 그럴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잘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자해관이라도 하니까 버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성자들은 축복만 해주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때로는 자기가 제가 가르쳐 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스님, 저희들은 낮에 스님도 아니고 우리는 수행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낮에 살아가다 보면 남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화도 내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이거 스님 가르쳐 준 대로 이거 어떻게 이거 합니까? 솔직히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욕도 하는데요. 그게 내가 항상 제가 하죠. 우리는 성자가 아니라고. 예, 성자가 아니라서 욕도 한 번 했으면 축복도 하면 쌤쌤이가 돼야 됩니다.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술도 먹었으면 몸에 좋은 약도 하나 먹어야지.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술을 먹었으면 술 깬 약도 먹어야 되듯이 낮에는 욕도 하고 누구 미워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나와 내 주위에 모든 전체들이 약간 정상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이 소인 보다 보면 낮에 막 조금 뭐 이렇게 뭐 맨날 좋은 마음만 못 냅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게 차담 끝나고 저녁에 올라갈 때는 잘 안 되지만 형식으로 또 나와 내 주위에 모든 전체들이 또 축복해주고 하는데 매번 막 엄청난 감동스럽게 제가 자기가 지금 이게 유튜브도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가르쳐 주니까 제가 엄청나게 스님은 막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미안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예, 때로는 하다가도 음한 생각할 때도 있고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지만 형식으로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자해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난 또 수행이 아닌가. 자해관조차 안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참회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뭐 진실한 참회가 매번 됩니까? 그래도 참회가 안 돼도 하는 자체만 해도 그게 또 참회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이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나하고는 별세계의 어떤 사상적 개념이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사람들이 자꾸 자해관 잘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분명히 유튜브 나오죠. 저는 자해관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성질 많이 낸 스님이라고 또 소문도 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또 이거는 까먹었는데 이와 같이입니까? 어디? 선남자에부터입니까? 예.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지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일체 지혜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찰극미진수 겁을 지내고 낱낱 겁마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의 목숨과 몸을 버리고 이와 같은 일체 난행고행으로 가지가지 바람일문을 원만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의 지혜를 증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분포하실 때까지 모든 선건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 세계의 육취사생 일체 종류 중생들의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티끌 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시방 삼세의 일체 성문과 벽지불인 유화 모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고행을 닦아서 무성증등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부업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준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일체지혜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불가설 불찰 극미준수의 겁을 지내고 낱낱 겁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준수의 몸과 목숨을 버리고 이와 같이 난행고행 보통 우리가 큰 고행을 할 때 어려울 한자에서 난행고행을 한다. 이때 보통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수행을 할 때 가지가지로 바람일문을 원만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의 지혜를 정덕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분포하실 때까지 모든 선건을 다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드셔가지고 이제 사리를 또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든 선건을 사리를 나눈 것도 큰 공덕으로 이렇게 치나 봅니다. 그때 사리 나눌 때 사실은 부족 국가에서 제가자분들이 그때 전쟁도 할 뻔하고 그랬죠, 그죠? 부처님 사리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 세계의 육치 보통 이제 사생육치 그런데 태어나는 그 존재의 방식으로 치면 이 우주법계로 치면 이게 처음에는 3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3개. 3개는 뭐냐면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런데 욕계는 욕망으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욕망으로 태어나는 세계. 3개 이전에 보통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은 4종류가 있습니다. 태난, 습화, 이게 사생이 4가지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태로 태어나는 거. 우리는 부모님 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태생. 그 다음에 조류는 난생, 알로 태어나는 데서 알란자 써서 난생. 우리가 습한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게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아주 미생물질 생겨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습생이라고 합니다. 습한 곳에 그 약간 영양분만 있어도 태어나는 거, 곰팡이 이런 것도 습생입니다. 그리고 화생이 있는데 태난섭화, 화는 대화자 써가지고 우리나 지옥이나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뿅 하면 바로 이렇게 톡 태어난대. 누굴 통해서 잉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화에서 탁 태어난다. 뭐 화학 이렇게 할 때는 그 화자 쓸 겁니다. 대화자 뭐 이렇게 탁 태어나는 거. 그렇게 4가지 그러니까 우주밖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의 방식을 4종류로 나눴을 때 사생이라 그러고 또 태어나는 존재의 종류로 치면 육치했고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도 지옥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래서 지옥은 이게 사생 중에 화생으로 탁 태어나는데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은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태어나는 거고 악귀라 그러면은 인색함에 뭐 지혜도 좀 있고 어리석지는 않은데 물론 지혜가 엄청 많지는 않아도 그 악의로 태어나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게 인색함 때문에 아주 박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해가지고 어쨌든 그 태어나는 원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보통 그걸 영화로 치면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잖아요. 골룸은 굉장히 박복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골룸이 깨는 많아요. 지혜도 많고. 근데 지밖에 몰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아기는 아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은 바늘구멍인데 배는 남산만해. 그러니까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라. 배는 고픈데도. 예, 박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 싸움할 때 아기 다툼한다 그러잖아요. 막 배고파고 헐뜯는 것처럼 그 아기로 태어나는 원인은 그 인색함 때문에 아주. 그래서 태어나는 거고. 그러면 축생은 보통 어리석음의 원인입니다. 우리 축생들한테 우리 경전 읽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태어나는 거고, 인간은 선과 악이 되고, 천상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선업을 짓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천상은 욕계 천상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그 원인으로 태어나는 천상은 욕계 천상입니다. 욕계 천상. 근데 이제 보통 수행을 해서 선정을 닦고 마음의 정신적인 영역을 굉장히 수준을 높여서 선정의 힘으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선정의 깊이로 내가 그 원인으로 해서 다음 세에 태어나는 그 천상 세계가 색계 천상,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더 깊이 선정이 들어가서 색이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데 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정신만 있고 아주 깊은 선정이 들어서 정신만 있는 그 세계가 없을무자 색자에서 무색계 천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비상천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깊은 선정의 세계에서 정신만 태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육도 중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천신 중에도 착한 신을 천상이라 그러고, 또 보통 신들 중에 힘도 있고 또 그네들 위신력도 있는데 마음 동기가 나빠가지고 못된 신들이죠. 그들을 보통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 그래서 아수라 백작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천상의 일체 종류로 나눠주는데, 어쨌든 우주 법계를 나눌 때 육치 사생, 육치 육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체 종류의 어떤 모든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내지 한뜻 걸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그러니까 아주 큰 공덕에서부터 아주 작은 공덕까지 있잖아요. 한량없는 공덕에서부터 아주 작은 공덕까지 이렇게 수위 찬탄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그 송강사 TV에 수행의 7가지 방법, 그게 다시 그 유튜브에 보면 그게 더보기란에 수위 찬탄 거기 보면 한량없는 공덕에서부터 아주 작은 공덕까지 수위 찬탄합니다. 요게 보통 들어갑니다. 아주 불보살님이 지은 공덕에서부터 아주 미물 중생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소가 가다가 감자가 있어. 감자가 있는데 걸어가다가 감자 툭 찼어. 근데 감자가 거기 굴러 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미물 중생이 그 감자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게끔 돼. 그것도 소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공덕이, 그건 아주 작은 공덕이잖아요. 그조차도 아주 작은 공덕까지도 내가 모두 함께 그들이 지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 함께 아주 티끌만한 작은 공덕도 기뻐합니다. 그 시방삼세 일체 성문, 그러면 보통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문, 영각, 보살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자, 보통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들 성문의 아란이라 그러고 성문성이라 그럽니다. 성문성. 그리고 보통 스스로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내가 터득해갖고 깨달음 얻는 자로 독각, 벽지불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분들은 이 생에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깨달음을 부처님 얻지만 전생에 어느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느 생에 나는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해갖고 그 된 거지, 아예 세세생생 혼자 부처님 법을 한 번도 안 듣고 깨닫는 건 아닌데, 어떤 깨달은 그 당면한 때는 어쨌든 제가 보면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달음 얻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지불이라 그러고 독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학, 무학이라 하는데, 유학은 아직 깨달음이 아란이 번뇌가 아직 배울 게 더 있는 사람들, 아란이 아닌 보통 성자들만 치면 초기불교 입장에서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있는데, 아란은 완전 번뇌를 버렸죠. 수다원, 사담, 아남 혹은 그 이전의 중생들, 그 이전의 중생 성자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안함까지를 보통 유학 배움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성불교에서도 뭐 중생에부터 보살 한 10지까지 9지까지 해서 10지가 부처되기 직전에 어쨌든 그들을 유학이라 그러고, 이제 아란이 성문영각이 아란이 되거나 완전 부처님이 되면 더 배울 게 없잖아요. 보통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어쨌든 뭐 완전 부처가 다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더 배울 것이 없는 존재들, 무학들, 아란들이나 부처님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은 이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등보리, 무상정등보리는 최고의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깨달음. 그래서 무상정등각, 부처님이 되는데 필요한 정등각을 보리는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되죠.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와 함께 기뻐하면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또한 이 기뻐하는 것 또한 언제까지 하면 중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중생의 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따라서 수위찬탄함을 내가 싫어하지 않고 계속한다. 누가? 보현보살이 내가 선조동지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 이러니까, 차라리 보현보살님이 선조동지가 물었을 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갑자기 좀 경망스러운지 모르는데 싫은데요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못하겠습니다. 근데 보현보살은 딱 이래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말을 안 한다. 네가 부처가 되고 싶다면은 나는 어떻게, 지금 보현보살도 부처는 아직 안 됐잖아요.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언제 중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중생의 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귀의하고 공양하고 수위찬탄하고 이게 법을 청하고 하는 이거 참여하고 나는 안 멈춘다.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걸 당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더 놀래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이때까지 내가 52명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한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마지막 관문이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선남자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의 공계 시방 3세 일체불찰 극미진마다 각각 불가설 불출 극미진수의 광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 나나 세계에 생각마다의 불가설 불고설 불찰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셔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일체보살들로 둘리고 계시거든.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선남자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가 다 다하도록 극미진수보다 또 부처님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만큼 부처님이 많이 계신데 그 부처님 세계 생각마다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셔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보살들이 두려워 계시거든.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내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권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법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이 보현보살조차도 이 마하살 대보살조차도 모든 이 우주법계의 특걸마다 있는 모든 부처님께 다 법을 청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 듣다 보면 아이고 스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전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을 이제 귀를 닫아버리고 요 정도만 하면 됐겠지 하고 자꾸 배울 것을 청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청할 때는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깨달음을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법청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배우면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안 배워도 됩니다. 아주 그거는 조금 보면은 아만이 어떤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딱 생각해 보면 거기서 수행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까지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이 없는 그날까지 법을 청하는 것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공개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항상 일체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법을 설한다 할 때 60페이지 보면 바른 법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잣된 법, 잘못된 법을 아이고 내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법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속히 뭔가를 뭐라고 하는데 누구를 해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르지 않는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바른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걸 항상 이야기합니다. 선남자여 또한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개여 공개 시방 삼세일체 불찰 극미 진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혈반에 드시려 하실 때와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영각인 유학무학과 내지 일체 모든 전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일체 불찰 경미진수 겁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니라. 어쨌든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사시기를 권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한존자께서 그때 마구니에 어떤 그게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올해 더 몇 년 더 살 거에 대한 여지를 주셨는데 이제 안한존자께서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때 그랬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항상 오래 계시기를 권청한다. 왜 계셔야 저희들에게 법문을 항상 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도 수행에 들어간답니다. 그죠? 여기 항상 오래 계시기를. 요거는 각자의 의지하는 스승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믿는 근본 스승님이나 스승님들도 항상 오랫동안 머물러셔서 법을 설해 주기 청하는 것도 이것도 거기에도 가끔씩 수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권청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허공계가 다하도록 번뇌가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앞이로 자나열의 깨수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가설에 몸과 목숨을 보시야되 살갗을 벗기 후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는
성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산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는 고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거든 어찌하물며 왕위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살림이나 일체 소유와 가지가지 난행고행일 것이며 내지보리수 아라에서 대보리를 이루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사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이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놔두사 가지가지 중에 처하시되 혹은 모든 대보살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성문과 벽지불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전륜성왕 소왕건수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찰젤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그 사이 중에 도량에 처하시며 내지 전룡팔부와 인빈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면서 이러한 가지가지 회중에서 원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우레 소리와도 같게 하여 그들의 조함을 따라 중생을 성숙시키던 일이나 내가 내지 열반에 도심을 놔두시는 이와 같은 일체를 내가 다 따라서 배우기를 지금의 세존이신 비로자나 불계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선남자의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한다는 것은 이 사바세기 비로자나 여러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사바세기에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되 살까지 이걸 벗겨가지고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가지고 붓을 삼고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서 이 쓴 경전을 수미산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는 고로 신명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거든 어찌하물며 왕위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살림이나 일체 소유의 가지가지 난행고행일 것이냐.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가 막 몸과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것이며 내지 보리수 아래에서 대보리를 이루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사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에 대해서 부처님을 가지가지 중에 처하되 혹은 모든 대보살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성문과 벽지불 등 중에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전륜성왕과 전륜성왕이라 하면 보통 우주밖에 우린 상상 속의 우주 천하를 다 통일한 왕을 보통 전륜성왕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왕들, 조금 나라의 권속등이든 또 거기에 처하시고 찰젤이나 바라문, 이거 인도에 그때 있던 그 계급 제도의 그 신분들입니다. 그죠? 바라문이나 장자라 그러면 여기서는 유교의 장자가 아니라 제가자이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수행하고 출가하지 않더라도 또 선업을 짓고 복을 짓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수행하는 제가자 분들을 보통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나 거세의 중호도량에 처하시고 내지 천룡팔보와 인빈 그러면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천룡팔보면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신들 이야기합니다. 그죠? 인빈 등의 중화도량에 처하면서 이러한 가지가지 중해도량에서 원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우레 소리와도 같게 해서 그들의 조함을 따라서 중생을 성숙시키던 일이나 내지 열반의 드심을 놔두시는 이와 같은 일체를 내가 따라서 배우기를 지금의 세존이신 비로자나 물개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읽었을 때 해송으로 읽는 거나 뭐 일반이 읽는 거나 똑같지만 이게 천천히 이게 읽으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빨리빨리 읽으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새기면서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읽는 게 좀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치 불찰이 모든 미진 중에 계시는 일체 부처님께도 또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생각 가운데 내가 다 따라 배우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따라 배움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또한 이게 쭉 보면은 알아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중생의 어쨌든 이 또한 앞에 건 똑같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지. 내가 끝까지 내가 어쨌든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남자여 또한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니 이른 바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습기로 나는 것 화에서 나는 것들이 혹은 지수와 풍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허공이나 조목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저 가지가지 생류와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모형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종족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심승과 가지가지 지견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으로 가지가지 거동과 가지가지 의복과 가지가지 음식으로 가지가지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처하며 내지 모든 천령팔부 인빈등과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니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받아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히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것이니라. 이게 쭉 보면은 선남자에 또한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중생을 따라준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가 다하고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서로 우리가 업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그죠? 있으니 이른바 아까 태어나는 거 사생
알로 태어난 거 이건 난생, 태로 태어난 거 태생, 습기로 태어나는 거는 습생, 그다음에 화에서 지옥이나 천상에 태어난 거는 화생. 그런 것들이 혹은 지수와 풍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해서 산다. 우리 영적 존재들 있죠. 영적 존재들은 몸이 없으니까 신들이나 영적 존재들 우리 보통 영혼들은 이렇게 초목이나 이런 풀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초목에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또 혹은 저가지가지 생류와 여러 가지 몸과 가지가지 형상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수명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또 종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심성이 다르고 지견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거동이 다른 또 의복도 다른 그 어떤 것과 다른 의복으로 다른 가지가지 음식으로 가지가지 마을이나 서금이나 궁전에 참여한 내지 모든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 신들과 사람이나 사람 아닌 등 같은 발이 없는 거 발이라 그러면 보통 뱀 보면 우리 발이 없잖아요. 지렁이들. 발이 없는 존재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발 달린 것 우리 사람들이나 네 발 달린 것 보통 축생들 보면 네 발 달려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이거는 진해나 보통 우리 발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 여러 발을 가진 것들이며 형상이 있는 것 또 형상이 없는 것 우리 영적인 존재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 형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보통 지적으로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통 아주 미생물체나 이런 존재들은 1차원적 단세포 동물들이나 아마 생각이 없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원초적인 어떤 감각만 있어서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보통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는 보통 우리가 비비상처처럼 아주 생각만 높이 있는 그 무색계 선정에 있는 존재들 보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게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거친 생각은 없는데 아주 자아가 있다는 미세한 생각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아는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받따라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그들을 다 부모와 같이 공경하래요. 아까 엄청 존재들에게 다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서성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중생을 보고 서성으로 보고 부처님을 보고 아라한으로 보기가 쉽겠습니까? 이 중생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름조차도.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고 받들되 왜 그 세포세포 중생들의 세포세포 그 한량없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아주 조그만 미시세계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도 그 서성이나 아라한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부처님과 똑같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의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히 일체 중생을 이익게 하는 것이니라. 어쨌든 꼭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길 잃은 이에게는 길도 가르치고 어두운 밤중에 누굴 광명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이조차도 법공양이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중생이 이익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순하는 방법을 중생의 수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